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2장 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2장 2절로 23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제가 요즘이나 아니면은 처음부터 사실 교회랑 사택을 오갈 때나 아니면 밖에 어딜 갈 때나 꼭 이주혜 전도사님 손을 꼭 쥐고 가는 거를 여러분들이 꽤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때마다 견사님들 몇 분은 나 봤어요. 두 사람 손 꼭 잡고 다니는 거 하면서 얼레리 꼴레리 하시는 것도 제가 종종 보게 됐었는데요. 네. 그래서 요즘은요, 사실 손 꼭 쥐고 다니다가 어디선가 보고 계신 것 같으면 손 넣어가지고, 후다닥 떼기도 하기도 합니다. 뭐, 손 잡는 거야, 뭐.
당연히 손 잡기만 해도 좋으니까 네, 제가 손을 잡고 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손을 떼는 거는 그래도 뭔가 그래도 보여지는 게 좀 부끄럽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요즘 그렇게 특별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처럼요 어떤 사랑하는 사람에게 저희가 손을 잡거나 아니면 뭐 입을 맞추거나 하는 등 그런 스킨십이나 신체 접촉을 자주 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저희가 사실은 공공연하게 막 다 드러내면서 하기보다는 사실 두 사람만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참 그럴 때가 대부분인데요. 저희가 이것을 영어로는 sexuality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 영어로 sexuality라고 하는 말은요 성과 관련된 어떤 태도, 감정, 욕망, 행위, 정체성 등등을 다 포괄하는 단어인데 특히 요즘은 또 이거를 많이 제한을 시켜가지고 무슨 호모섹슈얼리티 뭐 동성애니 아니면은 헤테로섹슈얼리티 이성애니 이런 식으로만 그런 성애라고 하는 뜻으로만 많이 제한시킬 때가 많이 있는데요. 사실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훨씬 큰 개념을 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에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은요 그 부모가 아이를 너무나도 사랑하겠는데 근데 이 사랑한다고 그냥 아유 사랑해 우리 아들 딸 사랑해 라고 말하거나 아니 그냥 예쁘다 하고서 그냥 이렇게 멀뚱멀뚱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막 아기한테 막 볼을 막 부비부비 대기도 하고 아니면은 막 뽀뽀를 해준다거나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아니면 그 볼따구를 막 깨물어주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는 등 그런 욕망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 혹은 반대로요 아이가 어느 정도 커서 사리분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컸는데 아이가 잘못을 하고 집에 돌아왔다라고 한다면은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잘못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막 매를 들어서 혼내기도 하는 등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관계로서 감정이나 친밀함을 감정 혹은 그냥 행동으로 드러나거나 태도 그런 것들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저희가 이 성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잘 나타내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잘 사랑하기 위해서 드러나면 좋은데 반대로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범죄나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을 때는 그 말이나 행동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사람의 수치심을 드러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샤워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욕실에서 옷을 벗고 샤워를 하는 거는 괜찮은데 백주대낮에 사람들 많은 곳에서 그냥 내가 알몸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그 사람도 부끄럽고 보는 사람도 부끄럽게 되는 수치심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런 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오늘 함께 읽은 이 호세아 예언서는요 특히 그 다른 어떤 예언서들 중에서도 독특하게 그런 성적인 언어가 가정, 부부 간의 관계, 부모 자녀 간의 관계와 같은 그런 성적인 언어가 아주 중점적으로 등장하는 예언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사랑으로서 성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것이요 아주 큰 수치심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호세아 본문에서 아주 그것이 잘 드러나게 되는데요.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항상 예언서를 둘러볼 때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면 꼭 먼저 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죠. 바로 1장 1절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호세아는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서 유다 왕이 된 시대, 또 다른 말로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유다에서는 저희가 살펴봤던 이사야와 미가 예언자 때 살펴본 히스기야가 왕이 된 시대고, 또 이스라엘에서는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본 아모스서에서 등장한 그 북이스라엘을 아주 크게 부흥시켰던 여로보암 2세 왕이 활동했던 시대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히스기야와 여로보암 2세가 같이 등장하는 게 사실 이게 잘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동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요. 왜냐면은 여로보암 2세가요, 저기 제일 먼저 보이는 저 우시야 왕의 제위 중에 사망이기 때문인데, 열왕기하 15장 말씀에 보시면은 아사랴, 다른 말로는 우시야 왕의 38년에 여로보암 2세가 사망하게 되고, 그 아들이 이스라엘에서 왕을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첫째로는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그 유다 왕들, 우시야,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까지 이어지는 아주 긴 시간 동안에 활동했던 예언자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다른 하나는요, 히스기야 왕과 여로보암 2세 왕이 다스렸던 그 시대의 특징이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의 가장 마지막 부흥기, 그러니까 이 두 왕이 딱 폐위하고 다음 왕이 재위하자마자 바로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시기를 말하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히스기야와 여로보암 2세의 시대라고 언급한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호세아에서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심판에 대해서 특히 아주 강조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마 오랜 기간 동안, 우시야 시대부터 이제 히스기야 시대까지 오랜 기간 동안 활동을 하게 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또 특징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세아 본인의 결혼과 아이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아주 강렬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마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특히 1장에 등장하는 스토리들을 보면은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호세아야, 너가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자식들을 낳아라, 이런 좀 이상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그 명령 때문에 호세아가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해서요, 아이들을 낳는데, 그 아이들을 보면은 아들, 딸, 아들 순서로 자녀를 낳았는데요, 이름들이 참 이상합니다. 먼저 장남은요, 이스르엘이라고 해가지고 여로보암 2세의 아까 말씀드렸던 여로보암 2세의 증조 할아버지 격인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요, 아합과 이세벨을 쳐서 반란을 일으켰던 장소를 저희가 이스라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피, 즉 예후가 왕이 될 때 흘린 피를 또 예후의 집에 갚겠다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또 다른 말로는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께서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아주 흩뿌려 버리겠다, 내가 너희 백성을 흩뿌려 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둘째로 낳은 딸의 이름은요, 로루하마라고 하는 이름인데, 원래는 이 루하마라고 하는 단어,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에 로라고 하는 부정어가 붙어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불쌍히 여기지도 않을 자라고 하는 뜻으로 이름을 짓게 됐고요. 셋째인 아들은 암미라고 하는 내 백성, 앞에 똑같이 로가 붙어서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붙이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이요, 그냥 단순히 그냥 이름으로서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국인들도요, 한자 이름을 써서 그 나름 그 한자 뜻을 풀이하면은 이름의 뜻을 가지게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한자 이름 뜻보다도 더 깊은 단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결정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임마누엘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사야의 둘째 아들인 마헬살랄 하스바스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서 이름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통로로서 호세아가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데 무슨 다 저주받은 이름들이에요. 무슨 쿠데타가 일어난 곳의 지명을 말하지 않나,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지 않나, 내 백성이 아니다 같은 그런 이름들을 붙이고 있는데, 사실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요, 좀 제정신이면은 이런 이름을 짓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자기 사랑하는 아들 딸인데 어떻게 자녀 이름을 넌 내 백성이 아니다, 내가 널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무슨 이름을 그렇게 지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정말 호세아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하고 결혼 생활도 하고 아이를 셋이나 낳을 정도로 이 고멜이라고 하는 사람과 사랑을 나누게 되었는데, 이 아내가요 다른 남자들과 바람이 나서 음행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과 결실로 사랑하는 자녀들마저 가졌는데 그 사랑이 지금 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호세아는요 지금 아주 분노에 가득 차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자신의 아내인 고멜에 대한 아주 저주로 시작하는데요, 2절로 3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농쟁하라 라고 하면서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고 광야같이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논쟁하다 라고 하는 단어는 저희가 미가서를 살펴봤을 때도 알 수 있듯이 법정 용어로 고발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다른 뜻으로는 또 고발해서 책망해라, 그 잘못을 낱낱이 고해라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것은 누지라고 하는 마을에서 발견된 석판입니다. 이 석판이 고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유가 고대 근동의 문화에 대해서, 특히 어떤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즘 시대로 따지면 야 저거 왜 저렇게 하지? 라고 싶은 그런 문화가 아주 잘 담겨나 있어서 조금 그 가치가 있는 문서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 석판에서 나타나는 것이요, 만약에 어머니가 외도를 했을 경우에, 다른 남자들과 음행을 했을 경우에는요 자녀들이 자신의 어머니를 고발할 수 있다, 또 그런 여인들은 광야에 쫓겨났다, 발가벗겨져서 광야로 쫓겨났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서 2절로 3절 말씀에 등장하는 거는요, 단순히 모욕하고 수치심을 주려는 것뿐만 아니라 보통 남편이 사망한 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은 자녀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른 이들에게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다른 남자에게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저희가 보통 해석을 하는데요, 근데 지금 호세아가 어떻죠? 호세아 사후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호세아가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외도 때문에 아주 정신이 나갈 만큼 화가 크게 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호세아는요 자신의 아내였던 고멜뿐만 아니라 자신의 상속자인 자녀들마저 저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내 아내가 낳은 자녀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게 음란한 자식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식들마저 저주를 합니다. 이것을 고대 근동의 문화 관점에서 살펴보면은 호세아가 난 내 재산을 아무에게도 상속하지 않겠다, 내가 너네 다 호적에서 파버릴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오늘날에 그냥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서 이혼하고 자녀들이 흩어진다 라고 해도 요즘 세상에는 그냥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일을 구하거나 할 수가 있는데, 이 고대 근동의 환경에서는요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자산은 그냥 그거 자체가 생명줄입니다. 재산이 그냥 단순히 돈을 물려받는 게 아니고요, 집, 토지, 가축, 농장과 같은 먹고 사는 것 모든 것에 대한 것이 다 이 상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상속에 대한 단어가 오늘날보다 훨씬 그 무게가 무거운데요, 그래서 5절 말씀도 보시면은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따르니니 라고 하는 이 내용들은요 보통 남편이 아내에게 삶의 필수적인 물품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고대의 법전들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특히 여기서 나오는 떡과 물과 양털, 삶, 기름, 술 같은 것들이 그런 목록에 보통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원래 이것들을 호세아가 그 재산을 가진 사람으로서 아내에 대한 의무로서 이것을 고멜에게 제공해 줘야 되는데, 고멜이 이거 바람난 거 들키고 나서 난 내가 알아서 먹고 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당신 같은 남자 필요 없어. 내 애인들이 땅에 먹고 살 거 다 준다고 얘기하는데 라고 하면서 무슨 아침 드라마에 나오는 악녀 마냥 당당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여기서 아주 화가 더 치솟았는지 아이 고멜을 무슨 아주 감금해 버리듯이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본문 말씀 6절로 7절 말씀에도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고 담을 쌓아버리겠다라고 하면서 그 애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고 그제서야 내가 남편에게로 돌아가야겠구나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요, 내가 아주 그냥 고멜 이것을 그 남자들에게 못 가게 가두고 길을 막아서 내 남편이랑 있을 때가 더 좋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게 만들어줘야겠어 라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또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은 아주 오늘날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까지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요, 그 내연남들 앞에서 자신의 아내를 그냥 홀딱 뺏겨서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그 남자들이 구할래야 구할 수 없게 만들 정도로 내가 그냥 아주 그냥 꽁꽁 가둬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요, 거의 이건 경찰에 신고해야 할 수준일 만큼 아주 큰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대체 뭔 말씀일까요? 저희가 지금 읽은 말씀이요, 보면은 한 여인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세 자녀를 가지기까지 사랑했는데 그 아내의 외도 때문에 아주 정신이 나간 남편이 아내와 아이들을 막 저주하면서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를 거의 그냥 학대하고 폭행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냥 무슨 아침 드라마에 나오는 남편의 복수극 같이 느껴질 정도인데, 이 말씀을 저희가 대체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호세아서 5장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느니 에브라임아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호세아에게 나타난 이 일이요, 단순히 그냥 호세아 개인의 일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것을 읽으면요, 되게 참 당혹스럽기도 하고 무시무시한 말씀이기도 한데, 사실 고대 근동에서는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워낙 여성의 인권이 낮기도 하고 가부장제 속에서 남편이 어떤 재산의 문제에 있어서 권한이 아주 컸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근데 여러분, 달리 생각해 보면은 이 호세아가 아주 그냥 극도로 분노해서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행동하는 이 본문은요, 역설적으로 호세아가 고멜을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많이 끔찍하게 사랑하셨는지를 나타내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나라를 의존하는 모습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냥 이혼 서류 작성하면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끔찍하게 사랑했던 이스라엘이 다른 그 우상신들과 음행하는 그런 것은요, 하나님마저 아주 그냥 화가 너무 나서 내가 복수할 거야 라고 분노하게끔 만들 정도로 아주 큰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1장 3절로 4절 말씀에도 보면은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을 안았음에도, 내가 정말 자식처럼 키우고 내가 너의 걸음마도 가르치고 팔로 안아들면서 내가 너와 관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줄로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나를 배신하였구나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버지이고 남편이었습니다. 호세아에게 고멜이 있고 또 세 자녀가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자녀이고 아내와 같은 존재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가 평생을 한 몸 한 뜻으로 살아가고자 약속했던 아내가 웬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아버지, 남편이라고 부르고 있으니, 호세아에게 나타난 이 분노는요,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마저 정신을 놓아버릴 것 같은 분노의 수준으로 치닫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사랑이 있기 때문에 또 너무나도 큰 배신감을 느낀 호세아와 하나님은요, 끝내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로 그 고멜과 이스라엘을 쫓아내십니까? 본문 말씀 14절로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호세아로 인해서 아주 그냥 깊은 수치심과 절망을 느끼고 있는 고멜,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주 깊은 재앙을 당한 이스라엘을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 배신했던 이스라엘로 하여금 잘 타일르고 위로하고 빼앗았던 것을 돌려주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내가 너를 처음 이집트에서 구원했던 것처럼, 처음 사랑을 시작했을 때처럼 같이 만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날에는 내가 너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바알은요, 우상신인 바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아마 여러분의 성경책에도 주석으로 나타나 있을 거예요. 주인님이라고 하는 뜻으로도 여기서 쓰이는데요.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하시고 나면은 내가 더 이상 너의 주인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남편으로서 서로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또 호세아가 아내인 고멜과의 관계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와의 관계도 회복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23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기면서 너를 내 백성이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요, 사실 지금 한국어로 번역돼서 잘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씨앗을 흩어버리다, 또 로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이스라엘은요, 흩어버리다라는 뜻 말고도 여기서 이 땅에 심고라고 하는 말씀처럼 땅에다가 씨앗을 심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땅에 심겠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똑같은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흩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심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그 이후의 말씀은요, 히브리어로 풀어서 말하면 내가 로루하마를 루하마로 부를 것이고 로암미를 암미라고 부를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내이자 또 자녀인 이스라엘과 내가 관계를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이 호세아의 본문 말씀 1장과 2장에서 등장하는 이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좀 성적인 표현이나 어떤 스킨십과 또 반대로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그런 단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분노가 양쪽 모두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되게 놀라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 아니면 무슨 고도의 정신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또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또 그 사랑이 배신당했을 때에 내가 아주 그냥 때려 눕힐 거야 라고 생각할 만큼 큰 분노를 자아내기도 하는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데 배신을 당하면 가서 때리고 발가벗겨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전도사님이 사랑하면 때려도 된댔어 라고 하면서 막 두들기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알아봤던 것처럼
호세아서는 히스기야 시대까지 또 북이스라엘이 아주 멸망해 있는 상태에서 아수르에 흡수되기까지의 시대도 담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은 지금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큰 수출을 당하고 폭력을 당한 상태, 그러니까 이미 실컷 두들겨 맞은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왜 그렇게 됐느냐? 바로 너희가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점은요, 하나님이 앞으로 너희들을 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치신 너희들 앞에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냐 라고를 물었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두들겨 팰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어떻게 내가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리겠느냐라고 하시면서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한번 배신하면 관계가 끝나면 회복하지 못하지만 내가 가진 사랑은 사람의 사랑보다 더 크기 때문에 비록 너희가 배신해서 지금 뿔뿔이 흩어지고 아수르에 흡수되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다시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전하시고 계십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본문 말씀 20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함으로 아멘. 하나님께서 진실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저에게 장가드실 때 저희가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동사 단어로 쓰이는데요,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순히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알미 아닙니다. 먼저 이 알다라고 하는 것이 쓰일 때는요, 어떤 사람의 심정을 내가 깊이 알고 있다, 즉 아주 깊이 공감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는데요,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해 보시면은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아서 그 근심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정말 그 이스라엘의 고통을 내가 다 보고 경험하고서 내가 너희의 근심을 충분히 깊이 있게 공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야다 동사가 쓰이게 되고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 오늘 새벽 기도에 또 창세기 3장 말씀을 읽었는데 선악을 알게 될 줄 할 때 이 알다도 야다 동사를 쓰면서 선과 악을 구분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 일인지 분별하여서 아는 것이 이 야다 동사에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또 중요하고 독특한 뜻이 있는데요, 창세기 4장 1절 말씀에 등장하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해서 가인을 낳았다 했을 때 이 성적인 의미에서 이성을 알게 되다, 남자는 여자를 알게 되고 여자는 남자를 알게 되다라는 의미에서 동침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쓰일 때 이 야다 동사가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너가 여호와를 알리라라고 하는 말씀은요,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이 계시지, 저희 하늘에 계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서로 동침한 부부의 관계인 것처럼 정말 서로의 몸과 마음을 통틀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도저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호세아서 13장 4절 말씀을 보시면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이면에는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혹은 아수르나 바벨론, 이집트와 같은 국가에 의존하는 행태는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른 신들을 아는 것, 즉 다른 신들과 음행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수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할 것은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요, 다른 어떤 것을 알고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가고자 애쓰는 것이 바로 인간의 해야 할 반응입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또 어딜 가든지 이주연 선생님 손 꼭 붙잡고 이렇게 혹여나 또 옆에 차가 지나가면은 슬쩍 옆으로 잡아당겨가지고 어디 그 차에 뭐 혹시나 부딪힐까 그런 걱정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또 어디 아프기라도 하면은 막 제가 아픈 것처럼 마음이 아파지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참 드는 생각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이런 것이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또 뭐 자녀를 가지면 또 알게 되는 것이 있겠지만 아마 그 사랑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하는데요. 너무나도 끔찍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막 머리를 쓰다듬고 껴안고 싶고 잘못된 길로 가면은 혼내고 싶은 그런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랑입니다. 그 아내와 자녀가 위기에 처해 있으면은 정말 내 자신을 바치고 싶어서라도 살리고 싶은 그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은요, 무슨 재물을 많이 바치는 거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똑같은 사랑입니다. 지식으로서만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자라나고자 하는 것, 정말 알다라고 하는 그 동사가 나타내는 것이 지식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과 영혼을 통틀어서 알고자 하는 것인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힘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희의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이자 자녀로서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호세아의 삶과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정말 저희를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주님 저희가 알 수 있도록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호세아의 삶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너무나도 끔찍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배신당했을 때에 그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주님 저희가 봅니다. 주님, 저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알고 사랑하는 것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이 정말 주님 앞에서는 배신하고 음행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주님 저희가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저희의 몸과 마음과 힘과 뜻과 영혼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살아가기에 했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잘 자라나기에 힘쓰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저희가 연인들과 자녀들에게 정말 무엇을 해주면 더 기뻐할까라고 고민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고민하면서 주님을 알아가기에 힘쓰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죄로 때문에 더럽혀져서 배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또한 부활하게 하신 주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